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하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고통 속에 기억하는 날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6월 하면은 뭘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이제나 우리 노현 자매님 같은 분들은 전쟁이라는 걸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아픔, 전쟁에 대한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들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세대 이후의 세대들, 지금 젊은이들은 전쟁을 어쩌면은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게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소리처럼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겪은 분들과 전쟁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공생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이 내가 고침을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고쳤다, 네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네 병이 나았다고 그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뭐 딱 그 말만 하신 건 아니겠죠. 성경에는 그 말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위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을 마치기 전에 회당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지금 집에 회당장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서 그가 회복된 다음에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있던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회당장이 나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최고예요! 막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내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어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딸이 죽었다고 부고를 받은 사람한테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 회당장에게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었던 그런 소식을 듣는 회당장 같은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6.25 사변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전쟁이 나서 피난 가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한 손을 놓쳤더니 엄마는 간 곳이 없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많은 낯선 사람들 속에 내가 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총소리는 들려오고요. 사람들의 피난가는 아우성 속에서도 갈 바를 못 잡고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의지할, 누구 하나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슬픔을 나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갑자기 내 옆에 있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보호자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 들어보면요, 갈 곳이 없어서요, 잘 곳이 없어서요, 먹을 곳이 없어서요, 사람들한테 엎드려 구걸했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먹을 거 조금만 달라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듣기 싫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은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교만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랑 계약했으니까 그 계약을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도 기도하다가 내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갈 방향 확실하게 정해달라고. 목표는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내가 갈 방향을 확실히 정해달라고, 방향 설정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깨달은 게, 야, 이 멍청아, 네가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지 무슨 방향을 정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300선교사 파송하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은 사모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교인이 3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사 300명 파송한다고 그따위로 써놓냐고 막 난리를 찌겨가지고,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멍청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지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야, 300선교사 분명히 할 수 있다. 내 기도 제목은 5만 성도 300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딱 해놓고도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기도가 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세워달라는 거. 내가 말씀 안에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기도가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6.25 기념일을 겪어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그 6.25를 겪었던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사치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뭘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굶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 그늘진 곳에서는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 사변을 겪은 그 엄마와 아버지를 잃은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직 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나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왜? 내가 노력한 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일했던 분들 현실 속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피땀 흘린 노고와 희생을, 그분들의 고난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또 일제 36년의 어떤 억압 속에 견디면서 우리 이민족이 8.15 해방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 36년 동안 겪었던 많은 분들의 책이라든가 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갔고요. 내 나라가 없을 때, 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요.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예비군 교육 갔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비군 교육을 갔었는지 민방위 교육을 갔었는지 그때 시간은 정확치 않는데 그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그분 표현으로 앞산이 허옇게 있었다는 거, 허옇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엄마들은, 우리 할머니들은 흰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백이민족이라고. 아침에 앞산에 뒷산에 흰 옷을 입고 목매달아 죽은 여인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제 시대 속에서 그 일본 놈들한테 강간당하고 수치스러워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이에요. 힘이 없는 국가의 현상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슬픔,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던 그 울분, 그 곡하는 심정,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과 6.25 동란을 일어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때 주님은 이 나라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대한민국을 주님은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때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울음소리, 그들의 곡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아직도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신방을 갖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 감도 하고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신다 그러면요,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으로
배불러서 남도록 먹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집에 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나 교인이나 다 못 사니까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다고요. 커피 같은 건 사치고요. 과일은 부잣집의 이야기고요. 밥은 재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목사님 신방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도 못 먹는데. 목사님도 아시니까 그냥 다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허기어진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사모님이 밥솥을 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금방 밥을 짓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잠시 알았다고 나갑니다. 사모님의 밥을 다 해놓고 목사님을 찾으니까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온 사방 찾아보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그 위에 수북이 쌓여있고 어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밥 굶으면서 기도했고 밥을 굶어가면서 농사 지었던 그분들의 피땀 어린 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울었던 그 사람들,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들 지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철야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철야 기도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죠? 권사님들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우리 요즘 기도 막 거창하게 멋있는 말로 아름다운 단어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때 권사님들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가 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들어보면은요, 어떤 분은 거기다 곡조를 넣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 가슴 한번 치고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나라 자녀들을, 그 기도하는 자의 손녀, 손자들을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지금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회당장에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곡하는 심정으로 있는 우리 민족과도 같은 그런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야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애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 저 사람 고치더니 약간 이상해지셨는가 봐. 왜? 지금 죽었다고 있는, 저 죽었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곡하고 있는데 저를 걱정하지 말라고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요.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 한 말씀 하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부활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픈 민족의 아픈 상처, 우리가 가슴 속에 있는 아픈 고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회복이에요. 그게 완전한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뭐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또 이게 나이가 들다가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를 추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 과거의 상처가 아프고,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할수록, 과거의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는 그때도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가 새빵살이 하면서 활부 물건 사가지고 다달이 돈 받으러 오면 집 비우고 도망갔던 그 시절 한번 생각해봐.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찬장이 사고 싶은 거예요. 찬장. 이 찬장. 사과 개짝에다 놓고 사는 그 순간에 찬장을 하나 샀어요. 사러 가니까 동서가구 옛날에 잊어버렸잖아. 갔더니까 친구 누나인데, 야야 그거 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짜는 거니까 짜서 줄게. 25,000원짜리. 그걸 3개월 월불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사과 괴짝, 옛날에 나무 괴짝 아시죠? 그 괴짝에다 그릇을 넣고 있다 찬장을 하나 사려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딱 넣으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내가 직장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막 선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얼마나 좋은지 3초 만에 오는 거야. 1, 2, 0 이러면 고기가 끄뻑끄뻑하다 탁 멈추는 광고 보셨죠? 21만 5천 원 기억합니다. 21만 5천 원짜리 사다 줬는데 2만 5천 원짜리 찬장 사줄 때는 좋아가지고 그거 딱 넣으라고 잠도 안 자더니 21만 5천 원짜리 사다 주니까 고맙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힘들수록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은 우리는 그 지난 추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막 기름이 막 쏟아졌죠. 근데 얼마 후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어버린 그 아들을 엘리야가 가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번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부활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부활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육신의
코끝에 숨이 멈춘 다음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지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라고 밀어라라고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국가적인 어려움도, 국가적인 영원한 회복도, 우리의 민족의 아픔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달리다곰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